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본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영국의 한 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로 목사를 환영하는 만찬회가 열렸는데 어떤 부인이 젊은 목회자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줘야 하는 힘든 일을 맡으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래서 젊은 목사는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수천 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인에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성직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평신도를 대표하는 에녹뿐입니다. 에녹은 65세의 인류 역사상 최장수자인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다가 365세를 향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5세라는 이거 1년 딱 그냥 카렌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오늘 우리들도 표에 낳은 천과 합평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희락하자라는 이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락.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소가 뭐냐? 우리가 한번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 땅에서 저는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주라고 저는 늘 외쳐왔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네 사람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정말로 어머니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아가지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정말로 제일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환경과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점차적으로 믿음이 추락해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는 믿음이 계속 차곡차곡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처음에도 믿음이 별로고 나중에도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할 거냐? 교제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 만남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면은요, 그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뉴기니아의 숲속에 있는 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언제나 나무로 된 예배당에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단지 가슴에 팔로 십자가를 그린 뒤 깨끗이 청소된 비어있는 강대상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그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던 선교사님께서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십니까? 남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바짝 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다는, 겸손을 표현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것. 그가 오늘도 우리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진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 소리를 들으리라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거치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민이라는 것은 정말로 구별된 백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헌차를 한 대 싸게 샀습니다. 그는 거의 굴러가지 않는 정도의 고물차를 열심히 수리해서 이제 타고 달리니 기분도 좋았고 자기의 기술이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하루는 그 차를 운전하여 약간의 장거리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도중에 엔진이 털털털털 거리더니 땅 멎어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차에서 내려서 엔진의 뚜껑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지나던 차 한 대가 옆에 서가지고 대고 정차하더니 노인 한 사람이 내려와서 젊은 정비사 곁에 와서 엔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청년 정비사는 자기도 차에 대한 수리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문제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세요 하고 나는 정비사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여기저기를 찾아 만져보았지만은 그러나 고장을 고치지 못하고 시동은 여전히 안 걸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주지. 그러면서 그 손가락 한 개로 엔진의 한 부분을 톡 친 후, 자, 자동차 시동은 한번 걸어보시오. 라고 했어요. 의심쩍은 얼굴로 청년이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이 진짜 붕붕 하면서 잘 돌아갔습니다. 기가 막혔던 이 정비사 청년은 그 노인을 향해서 의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졌을 때 이 차는 다시금 시동이 걸렸는데 그러면 젊은 청년 노인에게 고맙단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그래 이제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는 엄청나게 당황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하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은 만나면서 이제 그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로가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기도 외에는 어떤 해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아모스 5장 4절에는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안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자,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잘못 길은 된 길을 가고 이렇게 한 우리들은 그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그랬거든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로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와서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마른 날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무디가 어떤 사람에게 무려 500년 이상의 고아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는 그의 고아원을 보여주자 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이처럼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쪽은 내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 은행도 보이지 않는데 하고 거듭 묻자 무디가 저기 문을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문을 바라보니 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주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 준비하신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말고 육적인 면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자, 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잘한 사람은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학교 가고 고려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 준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잘 준비하잖아요. 이 계속 매달마다 한 두 분 정도는 아마 결혼하는 것 같아요. 가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냥 준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감동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비전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오늘 5개의 점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너를 부르라.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20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그러면 40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60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면은 요거는 40점 해가지고 총 합해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에녹처럼
나는 어떤 모세처럼 뭐 다윗처럼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각자에게 그 믿음의 그 멘토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사람 같으면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녹의 그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 정말로 내가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할 뿐이에요. 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된 지 벌써 오늘로서 2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하고 목표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25년도를 살 거야 했는데 이제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 1월 달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부모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또 목회자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동이거든요. 또 내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그 부수적인 측면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